예, 전 오늘 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하고 초등부는 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예, 그 아이들 왜 퀴즈를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예,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예, 어저께 저희 교회 저녁에 성탄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저는 어저께 담임 목사직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예, 사모도 빼앗길 뻔했는데 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진짜 힘을 판멸 받아가지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거 해가 갈수록 이그 퀄리티가 아주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예, 너무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24일 밤에 잘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하고 25일 날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 데가 많아요. 큰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 공연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샘물교회 역시 좋은 교회다. 정말 감사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인공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또 감사의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저께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집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 동방 박사고 이 동방 박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동방이 어딘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주 뭐 재밌게 이것을 이렇게 추리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 신라에서 왔다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는 없고요. 그 신라가 그 점성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보통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먼 바벨론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기도 쉽지 않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올 이유도 사실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려고 갔었고요.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신 유대 땅을 다스리던 지도자 헤롯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오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을까요?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선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있던 땅에서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자, 그런데 이제 별을 그때 당시 이제 점성술가들은 별이 어떤 징조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별이 어떤 징조가 되긴 하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기에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이들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2절에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에 동방 박사가 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조용히 해주시고, 자, 오늘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먼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2층에서 듣고 있는데 밑에 교사들 같이 계시죠? 우리 교사들께서 맞추는 아이들에게 아이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2절 말씀에서 그 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단서가 다닌 세 글자가 있습니다. 자, 세 글자 뭘까요? 자, 우리 어른들 조용히 해주시고, 자, 한번 답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맞추셨을까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좀 답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답. 자, 힌트를 드리면 안 되겠죠? 세 글자. 무슨 별이에요?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세 글자 뭘까요? 자, 우리 어른들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뭐죠? 맞습니다. 그의 별. 누군가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 글자 말고 5글자로 그 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그것을 박사들이 알게 된 단서가 되는 5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5글자 뭘까요? 자,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맞췄을까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나중에 그 맞춘 우리 그 초등부 친구와 청소년부 친구 이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 동방 박사가 별을 그냥 별이라 하지 않고 그의 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사실은 로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위임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에도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동방 박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추정하기로는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었잖아요. 포로가 되면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이 동방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이제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는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밝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유대인을 구하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점성술가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큰 일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시대를 바꿀 만한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을 하는데 정말 예사롭지 않은 별, 정말 큰 인물이 태어날 만한 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유대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아 사상과 별의 움직임이 연결이 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이 동방 박사가 별의 움직임과 그리고 들었던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동방 박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동방 박사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당시 박사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남의 나라 땅에 누가 나든 안 나든 사실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400km, 서울과 부산 정도 되는 거리, 뭐 오늘날이야 뭐 차 타고 가면 5시간이면 가지만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릴까요? 뛰어가면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뛰어가면 이틀 걸리고요. 걸어가면 제법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들었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포착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별이 나타난 사건이 누구의 인생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 자신들의 인생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0km를 지나서 그곳까지 경배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일은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9절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물이 덮지 않은 바다가 있습니까? 이 표현 참 멋진 표현인데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다는 물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어디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아수르도 돌아오고 애굽도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이 메시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냥 들었죠, 약간.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주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성탄 축하 시간 가졌을 때 우리 어른들도 오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교회 안 다닌 친구들도 오고 했는데요. 이제 그 한 친구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날이죠. 그날 재밌었냐 하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동방 박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찾아서 왔고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의 이런 흐름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지도자 헤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반역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감추고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2장 4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겉으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그 위기를 느꼈지만 감추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나는지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헤롯에게 물으니까 헤롯은 속으로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감추고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을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은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나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아니 어떤 이런 반역의 소식을 얘기하냐면서 화를 냈을 텐데 노련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에 다 감추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에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는지 찾아서 확인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사실은 메시아가 나오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인데 제한된 정보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막상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별 관심이 없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대비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참 기쁜 소식이지만 이 성탄절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제 이전 미국의 정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못하고 공적으로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홀리데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그 징조도 보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비록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그리고 본토 유대인도 아니지만 제한된 정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화권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는 이렇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요. 2장 9절.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막상 베들레헴에 가니까 별은 처음에 동방에서 봤을 때는 유대 땅을 가리키는 것을 보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는 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별이 그 한 집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 자, 이거는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우리 자녀들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밑에서 했겠죠.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정도로 기쁨을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기뻐한다. 그리고 좀 더 강조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근데 이건 뭡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기쁨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너무 이들에게 기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해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별이 가리키고 있는 집을 향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는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집 옆에 외양간이나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이렇게 렌트해서 이렇게 숙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좀 이렇게 천한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옆에 외양간을 숙소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난하기도 했겠지만 또 그때 집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집 옆에 딸려 있던 그 마구간이나 외양간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했고 그리고 해산에서 나온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은 놓일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는 멀리서 유대인의 왕, 어쩌면 열방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별을 따라서 왔고 놀라운 징조와 모든 것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갔는데 막상 갔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를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헐, 이게 뭐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열방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의 모습과 외양간의 모습과 구유와 모든 것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무엇을 보았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를 봤는데 보통 아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귀엽죠. 예. 빨리 우리 예솔이가 막내를 탈출하고 또 우리 이겸이도 있는데 더 많은 우리 그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금요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들 보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여운데 자, 지금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청소년부, 초등부도 한번 답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은 말을 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 보고 동방박사야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마리아야 배가 고프니 젖을 물리거라. 요셉아 기저귀가 젖었으니 빨리 갈거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말 다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말을 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예수님은 아기와 똑같았습니다. 옹알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마리아의 품에 그대로 안겨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옹알이를 하고 젖이 필요하면 젖을 달라고 하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강과 바다와 숲과 나무와 꽃과 동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도록 설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옹알이를 하고 계시고 마리아의 품에서 젖을 먹고 계시고 그분이 걷지 못하고 안겨 계세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데 연약한 아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이 연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제 하나님인데 말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창조해서 드실 수도 있고 뭐 날아다니실 수도 있는데 아기로 와야 되니까 참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척하고 그리고 저 또 이렇게 달라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여야 되니까 연기하는 것일까요?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젖을 달라고 아기 예수님이 우시는 것일까요? 걸을 수 있는데 안겨 계신 걸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넘겨주시면요. 예.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예, 저 성경을 하도 안 찾으니까 찾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 예, 4장 15절 찾아보세요 한번. 예, 너무 안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예, 자, 예, 찾으셨으면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자, 그 PPT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비춰줘도 될 것 같고요. 예, PPT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따라하세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지금 별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와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기가 된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기가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드렸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것을 상징하고요. 유황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이제 아주 귀한 그런 재료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을 이으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고급 향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에 맞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정보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아주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온 것처럼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놀라워요. 그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집니다. 나 예수님 다 아는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아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느낍니다. 그 사랑에 매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큰 믿음이 없이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온 것처럼 여러분을 교회로 계속 이끄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별을 놓치지 말고 박사들이 따라온 것처럼 그 이끄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2장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만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은혜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경험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별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